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날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치료하지 못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 때문에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전도일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 와요,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전도라고 알았고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대로 보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지금 사도행전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또 사도들이 그랬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계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옮겨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가 고침받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어졌고 모든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저주하고 죽으면 지옥 데려갈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갔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씻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던 운명팔자로 나를 저주하던 마귀는 깨어지고 떠나간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았는데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죄가 씻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담아졌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면 하나님, 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내 나라 가자고 즉시로 하늘나라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 핵심이 뭐냐? 그것은 내 안에 죄를 씻으면서 마귀를 내쫓으면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놓는 것, 풀어놓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저들에게 흘러가 저들이 살아난 만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가 나의 생명을 저에게도 옮겨놓았고 저 사람도 살려 놓았구나. 너가 내 생명을 장사한 만큼, 내 생명을 옮겨서 살려놓은 만큼 하늘에서 너의 상을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예수의 생명을 담지 못하여 먹지 못하여서 교회는 다니지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흘려보내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심어줌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너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만큼 흘러갔고 누구에게 흘러갔고 어떻게 흘러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는 내용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귀하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마귀에게 둘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살려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안진뱅이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주려고, 베드로가 나에게 뭘 주려고 쳐다보는가 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은 금은 없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게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흘려줄 테니까, 너에게 심어줄 테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 순간에 40년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예수님이 저 힘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죽고 싶은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즉 전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손을 잡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들이 마귀가 짓눌렀던 걸 다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승리 주신다 하면서 춤을 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감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은 저 영혼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실패 속에서 죽고 싶어하던 그 모든 것에서 다 회복되어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승리의 현장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 안진뱅이 됐는데 병원서는 하지 못하는데 수술도 약으로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냈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신기하게 베드로와 그 치유받은 안진뱅이 앞에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이 정도였다면 엄마 뱃속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순간 벌떡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와, 엄청나네. 대단하다. 그랬으면 어깨가 내가 이 정도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이건 결코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느냐. 나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그 일을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 놓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케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합니다. 모임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모이죠.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보면 이제 여전도 회원님들이 목사님들이 오면 섬기고 접대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을 접대한다고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한복도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왔는데 그 겉모습이 아니라 딱 보면 그 속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보여집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분 믿음 어때요? 좋지. 얼마나 좋은데요? 엄청 좋아. 왜 좋은데요? 주일 성수 잘하지. 11조 잘하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지. 헌신 봉사 너무 잘해.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제가 그리 물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 목사 나한테 시비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에 그러한 게 믿음이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걸 잘하면 믿음 좋다라는 구절이 있냐고요. 그럼 얼굴이 빨개집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면 야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이집사 믿음 좋아 김집사 믿음 너무 좋아 라고 치켜 세워주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좋다고 치면 치켜 세워줘서 우쭐은 했는데 자기 속은 썩어가고 죽고 싶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목사님 그 속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 교회 나서 헌신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치유되었다, 승리하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과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접이 믿음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과 영접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환영할 영, 맞이할 접.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주일 성수 못한다 할지라도, 11조 좀 못한다 할지라도, 헌신봉사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확실하면 그건 믿음이 완전한 자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헌신봉사 잘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불확실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다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칭찬받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완벽히 짓눌려 신음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나의 열심도 나의 어떤 능력도 아니야. 단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사람에게 흘러가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먹어라 했을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 속에 나온 예수를 하고 먹어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평생 짓눌려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사람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안 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많이,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속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써먹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한 27, 8년쯤 전 됐겠죠.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31년, 32년째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비밀을 몰랐을 때 제가 초기에는 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역을 해서 그래,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정말 악령에 덮여서 귀신에 딱 사로잡혀서 난리 치는 분이, 그 가족들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급하게 와달라고. 저희 교회 개척하고 작년 교인은 없을 때입니다. 교인 6명이 있을 때 그 교인들이 작년이 아니고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6명을 데리고 주일날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저 백운 계곡으로. 그리고 막 오후에 돌아왔는데 제가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급하게 전화 와서 지금 저희 시어머님이 이 악령에 시달려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제발 와서 해결해 달라고.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그냥 급하게 그냥 갔습니다. 거기 딱 간 순간에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고, 그 교인들, 그 양반이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막 10명이 와가지고 이분을 안정시키려고 붙잡아도요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악한 것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잡고 있는 악한 것이 막 나오려고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장정들이 7, 8명이 달려들어도요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벽이 무너지면 쿵쿵 날아다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부른 겁니다. 그 상황. 준비기도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너무 급하다 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게 반바지 차림으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노인네가 갑자기 팍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이 똘똘 막 공처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죠? 예? 이게 동그랗게 그냥 돼서 온전히 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하는 순간에 확 퍼져버립니다. 나중에 묻습니다. 왜 그렇게 코를 골았냐 하니까 자기 속에서 야 저기 악한 놈 왔다, 더러운 놈 왔다, 코 맞고 귀 맞고 모든 걸 다 맞고 자는 시중에 저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하는 순간에 다 떠나갔습니다. 악령 떠나갔습니다. 눌려있고 잡혀있던 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나 준비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갔는데 경건한 모습도 없이 반바지 입고 쫄바지 입고 그리 갔는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가 흘러가니까 사단은 깨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그가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누가 부르면 준비기도 엄청 했습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갔는데 나의 이것 때문에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마귀는 깨어지고 저건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된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하고 정확히 말합니다. 왜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악한 귀신에 눌려 저렇게 신음하던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것이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을 우리는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 상황에 그 형편에 흘려보내도록 완벽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계속 먹어내고 믿어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성령 충만, 마가다라 앞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나가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문제 다 해결했고 죽었다 살아나며 마귀는 깨어졌고 그 예수님이 너희 영을 살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십시다.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나 어떡해야지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38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는 뭡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눈도 한번 찍자고 죄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잘못된 거는 확 반대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반대로 돌아서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반대로 돌아서라.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침례는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건 예식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침례는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라?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사단이 나를 찌르고 공격할 죄가 없어.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회개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나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그런 다음에 죄 사함의 완전한 자유, 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할 죄 사함의 자리에까지 들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순절날 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하는 설교도 동일하게 이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설교가 바뀌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베드로 이후에 가장 완전한 설교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그러더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 빠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 엄청난 설교자,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야,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철학가입니다. 그의 지식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가 할 말이 너무 많았을 텐데 그걸 싹 다 버리고 자기는 뭐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그것만 선포하겠다. 오늘 우리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내 얘기, 형편 얘기, 상황 얘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신, 죽었다 살아남으로 마귀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 기적을 지금 베드로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먼저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지금 사도행전 5장은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 또 120명의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를 덮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나타낼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들이 나갑니다. 모든 병이 그냥 다 치유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그들에게는 병이 나갑니다. 그들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그들을 덮고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다, 기이하다 하고 다 칭송하고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즉 성전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걸 시기합니다. 아니, 내 인기가 이제 끝났네.
나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저기 몰려가네. 이러면 안 되지. 해서는 이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서, 질투가 일어나서, 야, 저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늘어나네. 나는 못했는데, 야,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19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시작. 주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주의 사자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20절 뭐라 명령하냐면,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여라. 천사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다시 성전에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럼 지금 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천사들이 꺼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천사가 자기 말을 했을까요? 누구의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를 고쳐놓고, 이걸 고친 게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영혼에게, 저 가정에게 전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듯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삶에 묶인 거 다 풀어주고, 우리가 아픈 거 다 치료해주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거 열어주면서 너는 승리자라 하고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마음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어? 너가 이런 마음을, 나를 위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고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영혼이, 저 가정이 예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먹지 못해서, 머리는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어서 저렇게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저를 향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너가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어떻게 하늘의 일을 하려고 작정했어? 하면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붙들어주면서 우리를 도와줘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마음 가진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전도하라면 하는 말이, 교회 가자. 야, 너 교회 나와? 교회 나와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를 먹어냅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보이나? 보여요? 야, 눈 좋으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자, 시작. 이게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회개하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받아들이면 19절, 20절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날이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면 다음 화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경은 유쾌하게 된다 그랬는데 쉬운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때가 온다. 새로운 때가 온다. 지금 이게 우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때.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때를 20절 말씀 보니까 새로워지는 때는 자, 20절 새로워지는 때는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 20절 말씀 쉬운 성경 한번 번역한 거 보셔요. 20절로 20절. 그럼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 만유를 회복하실 때 모든 일이 새로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여기 20절 말씀 보면 새롭게 되는 때라고 그랬는데 새롭게 되는 날을 21절에는 뭡니까? 만유, 만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는 치유되는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는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혀있는 자는 열리는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종교적으로 생활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 새롭게 다시 열어줄게. 믿습니까? 근데 그 새롭게 다시 열어주는 게 뭐라고요?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풀어지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교회만 다녔던 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마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먹고 채우고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마귀가 전혀 회방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고 천사까지도 시기할 만큼의 완벽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상태로 돌이켜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고요? 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에게 회개가 안 됐고 그들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워지기만 하면, 그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기만 하면 달라 하지 않아도, 치유해 달라 하지 않아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 하지 않아도 그건 다 해결되어져 있고 치유되어져 있고 막힌 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들이 넘치게 됩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회개해.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너가 새롭게 지음받아.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된다?
너의 모든 삶의 형편이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모두가 너를 보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가 되고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먹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인하여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삶의 상황이 형편이 조건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그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옆 사람 붙잡고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외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담고 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야, 나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야, 나 이병무한테 가서 저거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야, 내가 이종환한테 가서 저 속은 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기 원하는데 채워지면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을 흘려 보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새로워진 믿음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내가 자식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남편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사업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아픈 거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잘되게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그 몇 배의 것으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새로워지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 유대인들 앞에 놓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나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 22절부터 26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22절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모세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갑자기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성경에 있는 것을 따왔느냐?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달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는데 시내산 밑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 그리고 호렙산에 두고 곧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계적인 축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 테니까 듣고 너는 이 말을 순종하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백성이 다 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입에서 모세에게 말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건 천둥이요 우레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보여질 때마다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불과 연기가 막 좌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밑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게,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게,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으려면 받기 전에 우리가 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녹아질 것이니 제발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라 우리에게 일러 주소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게 배경된 게 지금 신명기 18장입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가지 않겠다. 대신 이스라엘에서 너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말을 줄 것이고 너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에 했던 이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옮겨다가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인데 그게 누구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못 박아라 해서 죽였던 예수다. 꼼짝 못하죠. 이 설교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아니, 예수가 이렇게 올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모세를 통해 예언했는데 우리는 모세의 책을 그렇게 읽고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도 이 말씀을 이루게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잔인하게 못 박았구나. 이들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너희는 그의 입에서 나온 그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설교, 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향한 설교라면 성경이 지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 앞에서 나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깨우는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옛날 얘기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나를 깨우려고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뭘까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저를 보십시다. 성경은요 딱 두 개의 분류만 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구원의 분기점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딱 하나의 분기점을 갖다 놓고 나눕니다. 내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먹었느냐 먹지 못했느냐. 예수를 먹은 자는 생명 얻은 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방언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지 못한 자는 사망에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니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너 그리스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 사망에 있는 자다입니다. 자,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 창피하니까. 자, 마음의 지퍼 딱 잡으셔요. 여러분 마음의 지퍼, 지금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내리셔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안에 이분이 꿈틀꿈틀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나는 생명 없는 자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초청합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매 순간 마음을 열고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게 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생명 있어 없어요. 교회 다녀 안 다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생명 있어 없어. 교회 아무리 다니고 생명 없으면 하나님께 버리는 자입니다. 생명은 오직 그 아들 예수에게만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먹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은 또 둘로 나눕니다. 여기서 또 쪼개십니다. 축복받은 자, 재앙 저주받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생명 가진 자를 또 반으로 또 쪼개십니다. 하나님이 취미가 쪼개는 건가 봐. 잘 쪼개시더라고. 자, 근데 생명 가진 자를 딱 둘로 쪼개는데 여기에 쪼개임의 분기점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망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함의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하늘 보물창고를 열고 다 가져가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생명 가진 자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이 얘기는 뭐가 옵니까? 재앙과 저주가 따르니. 이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3절 말씀이에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생명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됩니다. 삶의 자리 형편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몸부림쳐 기도해도 응답 없고 계속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고 싶냐 말이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말씀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럽니다. 특히 이 말은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무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초리를 많이 받았죠. 득영아, 네, 너 왜 말 안 들어? 너 왜 말 안 들어? 엄청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때린 게 있는데 그 회초리로 저희를 때리시는데 제일 아픈 회초리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에? 제일 아픈 회초리 나무. 에? 쌀이나무? 에이, 돌 맞아 보신 분이야. 진짜 맞은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압니다. 무슨 나무냐면 무궁화 나무입니다. 무궁화 아셔요? 요건 왜 아프냐면 때리면 너무너무 야들야들해서 꺾어지질 않아. 채찍처럼 딱 감아요. 맞아본 사람은 알아. 무지하게 아파요. 저희 아버님이 요놈의 시키 이거 버릇 고쳐놔야 돼. 왜 이리 말 안 들어? 저는 다 귀로는 들었어요. 아빠 다 들었어요. 아버지 다 들었어요. 왜 말을 듣냐고.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아버지 말씀 귀로 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아버지 예전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거 지킨 거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안 들었지.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러면서 저는 맞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알아요. 설교도 들었고요. 연구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지켜낸 순종의 모습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 말 안 들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생명이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적 없고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고통이, 아픔이, 실패와 가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바꾸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우리 믿음을 순종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즐겨 찾으신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입니다. 여기 다 이신가요?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만 보면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하면 강력하고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사무엘로 시작하여서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많은 선자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많은 선자들이 수없이 이름을 셀 수 없는 선자들이 계속 앞으로 하면서 얘기했던 그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나는 이 성경의 핵심인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게.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자들이 한 가지를 예언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예언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햇빛을, 그 엄청난 햇빛을 어떤 거울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보내는 거 스펙트럼인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스펙트럼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 거울로 딱 집약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 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면 이들을 살면 성령이 일하심의 기적들이, 증거들이, 축복들이 확 퍼져나갑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퍼듯이. 중복에 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때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스펙트럼 그 거울을 햇빛을 비춰 딱 갖다 놓으면 여기에 보는 햇빛이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아진 햇빛이 엄청난 무지개가 쫙 퍼져나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분기점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 축복, 기적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스펙트럼 같은, 무지개 같은 퍼지는 축복을 이제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승리의 길을 걸으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될 승리와 축복의 근본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엄청 야단을 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예요. 근데 좌절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속에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너희 조상이야. 너희는 선지자들이 후손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릴 수 없어. 왜? 그 선지자가 너희 조상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 너희를 통하여 성취될, 너희는 예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우리가 예전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속에 믿음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심판 받지 마시고 이곳에서 내 껍데기 믿음, 가짜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걸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껍데기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예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 여러분 속에 심어줄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받아진 이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삶에 스펙트럼처럼 퍼지는 하나님의 왕성한 은혜와 승리와 축복이 세상은 빼앗지 못하고 마귀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들이 여러분 속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사분한 반해이기 때문입니다. 사분한 반해하는 영의 양식을, 즉 저들을 살릴 예수를 가득 담고 예수를 흘려보낼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양식만 가지라 하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 예수를 흘려보낼 자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육으로까지 먹이를 축복을 담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를 가득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영혼들, 저 다른 민족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민족을 살릴 그 육의 양식, 재정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인 걸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전에 주시옵소서 저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해도 안 주었던 게 뭐냐면 영의 양식, 예수 양식이 준비되지, 생명 양식이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는데, 영의 양식, 저들을 살릴 생명 양식 예수가 준비되면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사무엘, 많은 선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주하고 내어버렸던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 엄청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설교이기보다 오늘 지금 우리를 깨우는 믿음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는, 내 영을 깨우는, 잠자고 있는 마귀에게 눌려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내 영을 깨우는, 내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이 깨어났습니다. 저의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된 믿음 때문에 만물이 회복되는,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안 됐던 이 만물, 내 삶의 모든 상황, 형편,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절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지는 승리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내 믿음이 새로잡기 때문입니다.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회복, 새로워지는 믿음이 있어짐을 인하여 내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시간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고 알기만 했었는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참 믿음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만 흘려보내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